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4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살게 하시고 들 새벽 또 우리를 깨워주사 주님 전에 나와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사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 위에 설 때 둔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사 깊고 높으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누가 천국에서 크니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우리 중에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그만한 배경들이 이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태와 같이 세리 출신도 있었고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롯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언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자주 등장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아멘 하신 모든 성도님께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과 동시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 중에 몇 명을 선별하셔서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가시는 일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18장의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서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세 명만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중 누구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바로 그 후에는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지만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의 세를 반세겔씩 한 사람당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내실 거야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네가 낚시를 들여오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힐 것인데 거기에 입을 벌리면 물고기 입속에 돈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 두 사람 목이죠.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하셔서 참 신기하게도 성전세를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몇 명이 특별히 이름이 자주 언급되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 베드로 요새 잘 나가는데, 야, 야고보 요한 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가운데서 일종의 권력 투쟁 같은 양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마침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곧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관원들의 손에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입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기대와 전혀 상반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예수께서 시작. 3절까지 이르시되 아멘.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고 누가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논쟁을 하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건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이대로 나간다면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야, 이제 나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자리 하시면 나는 그 옆에서 뭘 해도 되겠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4절 말씀은 이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주 쐐기를 박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 너희 12명 중에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제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33절, 35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 무슨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거기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고 누가 크고 작냐는 나중 문제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과 원수들은 우리에게 야, 네가 큰 자가 돼야지, 야, 네가 이 정도 했는데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교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들에게 섬김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자의 꿈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과 겸손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 위에 활짝 문 열고 계신 예수님 품에 안겨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